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오늘 예배당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오고 싶어 하시지만 병상에 계셔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실 때 그 요양원과 또 병실과 머무시는 가정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평상시에 참 침착하고 성격이 참 좋으신데 운전대만 잡으면 이상해지는 사람 계십니까? 왜 얼굴을 이렇게 싹 가리세요? 예, 여러분, 저는 좀 어떤 것 같아요? 제 성격이 어떤 것 같아요? 좀 차분하고 좀 느릿하고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은 아주 급하고 성질이 아주 급하고 그럴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 예. 제가 인천이 고향인데 4살 때 이사 왔어요. 저희 부모님이 두 분 다 충청도 분이세요. 예. 저 좀 느려요. 근데 운전대만 붙잡으면 저도 달라집니다. 예. 앞에 조금만 천천히 가면 빵빵. 그리고 옆에서 끼어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더 붙여요, 막. 저도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어떠셔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예배당에서 이렇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좋은 표정을 짓고 있는 지금의 제가 진짜일까요? 아니면 저 도로에서 운전대 붙잡고 빵빵 거리는 제가 진짜일까요? 여러분, 누가 진짜일까요? 예? 둘 다, 둘 다. 네. 근데 심리학자들은요,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모습이나 얼굴 표정이 진짜가 아니래요. 사람들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요거 속에서 올라오는 거, 그 얼굴 표정, 그 말투, 그 행동, 그게 진짜라고 얘기하네요. 예. 여러분, 우리의 진짜 싸움은요, 우리 겉에 보이는 예, 외적인 환경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여기 우리 속에 있는 마음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평생을 두고 걸어가야 될 삶의 여정이라고, 과정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길이 결코 아주 평탄한 산책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같이 전쟁터 한복판을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 4장은 바로 그 마음의 전쟁터를 데려갑니다. 먼저 야고보는요, 본문을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요, 너희 가운데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 나느냐고 묻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 너희 중에 다툼, 그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하는 질문이죠. 만약에 똑같은 질문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자주 바깥을 가릴 때가 많이 있어요. 저 사람 때문입니다. 상황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때 그 일만 없었어도 괜찮았을 텐데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다툼의 원인을, 혹은 갈등의 원인을 내 바깥에서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요, 우리가 바깥으로 향했던 그 손가락을 어디로 돌리게 해요? 우리 자신에게 돌리게 합니다.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 지체 중에서라고 하고 있어요. 진짜 전쟁터는 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마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내 안에서 이미 벌어진 그 전쟁이 밖으로 새어나온 곳에 지날 때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내 안에 정욕이 살아서 싸우고 있다고 말하죠. 정욕은 가만히 있지 않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하며 싸움을 겁니다. 그 욕망이 어디까지 치닫는가? 우리 2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니 어디까지 이르게 됩니까? 살인에까지 이르게 되죠. 시기해도 취하지 못하니 다투고 싸웁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거 충족되지 못하고 이게 통제되지 않을 때는요, 살인까지 가요. 치명적인 파괴까지 치닫습니다.
우리가 운전대 앞에서 터뜨리는 분노가 있죠. 사실 같은 뿌리입니다. 내 뜻대로 길이 열리기를 바라는 욕망이 막힐 때 그 작은 좌절 하나에도 안에서 분노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통제가 되지 않으면요, 거친 말로 쏟아내게 되고 심지어 보복 운전을 하기도 하고 더 큰 싸움으로 번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툼의 원인을 자주 바깥에서 찾았는데 야고보는 그 뿌리가 내 마음 안에 있다고 하죠. 운전대 잡고 내었던 나의 분노도 앞차 때문에 혹은 끼어드는 다른 운전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내 안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배우자에게 혹은 부모님에게도 내가 화를 내고 짜증을 내었다고 한다면 그건 부모님 탓이 아니에요. 배우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릇된 것을 쌓아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그걸 집에 와서 가장 만만한 사람에게 쏟아낸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거룩의 싸움터는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가야 될 그 현장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죠. 자, 그렇다면 이 마음의 싸움이, 자, 지금까지 얘기한 거 들어보면 운전할 때 좀 차분해지고 화가 나도 누그러뜨리고 이 감정을 잘 다스리는 그런 문제일까? 욕심을 좀 줄이도록 이 마음을 닫고 차분하게 마음을 수양하면 해결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 많이 해봤죠. 그런데 어때요? 또 시간 지나면 또 같은 자극이 주어지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반응이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이 싸움이 훨씬 더 깊은 곳에서 벌어지는 싸움이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4절 말씀에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가늠한 여인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이 호칭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말입니다. 호세아나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두고 음녀라고 가늠한 여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의 언약과 같이 이해했던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언약을 깨고 다른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영적인 간음이죠. 자, 그러니까 야고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4절 말씀에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이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중간 지대가 없다는 것이에요. 적당히 하나님도 사랑하고 적당히 세상도 사랑하고 적당히 하나님도 섬기고 또 적당히 세상도 즐길 수 있는, 양다리 걸칠 수 있는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의 보좌 안에 두 주인이 함께 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앉으시든지 혹은 세상이나 내 욕망이 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싸움은 단순히 감정 조절의 문제가 아니고요, 누가 내 마음의 주인인가, 주권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룩이라고 하는 시리즈를 설교를 한 3주 전에 시작을 했는데 처음 시간에 오늘 우리 살아가는 시대를 진단하면서 오늘 이 시대는 거룩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보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그 보좌에 앉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 일이, 이 주권 다툼이 어디에서 매일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여기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을 시작하면서도 내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을 것인가? 하나님이 앉을 것인가? 아니면 나의 욕망인가?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싸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까? 멀찍이 서서 관망하는 무관심한 구경꾼이 아닙니다. 우리 5절에 있는 말씀 보실게요. 자, 5절 말씀,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당신의 교회, 당신의 성도를 향해서 질투하시는 사랑을 갖고 계십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신랑의 신부를 다른 누군가와 나눌 수 없듯이 신부가 신랑을 배타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세상과 나누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반쪽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99.9%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마음의 전부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이 마음의 싸움을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보좌를 두고 벌어지는 이 싸움에서 하나님은 방관하는 관객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전부를 향해서 질투하시기까지 사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과 마음을 나누어 가질 때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때로 시기하고 질투하시고 때로 분노하시기까지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싸움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 이 싸움은, 이 거룩의 길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 안에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싸움은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싸움입니다. 자, 우리 4장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4장 6절 말씀. 우리가 이 싸움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들어야 될 한마디가 여기에 있어요.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나라고 했어요. 앞에 이야기한 것과 뭔가 반전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앞에서 야고보는 우리의 부끄러운 실상을 드러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정욕을 드러냈고요, 이 안에서 다툼이 난다고 얘기했고 영적인 간음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엉망인지, 엉망진창이라고 그 혼돈과 그 어둠을 드러냈어요. 자, 그러더니 야고보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이 아무리 엉망진창이어도, 내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싸움이 아무리 치열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보다 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의 싸움에서 거룩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될 진실인 것입니다. 거룩의 길을 걸어가며 내 안에 있는 이 싸움을 내가 이를 악물고 나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싸움을 시작도 하기 전에 절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정욕은 너무나 깊고 너무나 큰데 나의 의지는 너무나 약하기 때문이시죠.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주저앉고 날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싸움터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생명이 나에게 부어졌고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은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내가 주님께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은혜가 먼저 와 있다고 하는 이 자리 위에서 야고보의 처방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우리 7절과 8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요, 이 5가지에 있는 명령들이 있는데 이 두 방향으로 이렇게 묶을 수 있어요. 첫째 방향은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자, 두 번째 방향은요, 누구에게 향해 있어요? 마귀에게 향해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두 손의 싸움이 있죠. 그럼 이게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이에요? 자,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여러분 한 손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가까이하고 하나님께 붙들리고, 다른 한 손으로 어떻게 합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어떻게 해요? 너희를 피하리라. 자,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마귀를 내가 밀어낼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한 손으로 마귀를 내가 밀어내지 아니하고 대적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되 원수 마귀를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하면요, 자, 8절 말씀,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나는 주님께 한 발자국을 다가갔는데 주님은 나에게 10발자국, 100발자국, 주님은 나에게 더 깊이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겁니다. 나는 주님께 내 마음에 이만큼 열어드렸는데 주님은 내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시고 나를 주님 안에 더 깊은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8절 말씀의 마지막 구절을 보도록 할게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거룩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여러분, 두 마음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요? 마음이 두 개라는 얘기일까요? 아니, 한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게 마음이 나눠져 있어요. 마음이 갈라져 있어요. 한쪽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다른 한쪽의 마음은 나는 여전히 세상이 좋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내 보좌에 앉아 계시다고 입술로 고백하고 있지만 마음 한쪽 실상은 내 욕망이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두 마음이죠. 갈라진 마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을 성결하라고 했어요. 그 마음을 거룩하게 하라고 했어요. 마음이 거룩한 것은요, 갈라진 두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으로 모아가는 것입니다. 저희 고등학교 동창 중에 친구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요 참 재미있어요. 봄이 돼서 부활절이 되면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조금 더 지나면 4월 초파일이 오거든요. 어디로 갑니까? 절로 가요. 거기 가서 또 이러고 있어요. 겨울이 왔어요. 12월 25일 성탄절이 되면 교회로 가요. 예배를 드려요. 예수님 오셨다고 좋아해요. 그리고 12월 31일 보신각으로 가요. 네, 종로에 가서 제야의 종소리를 들으며 소원을 빈대요. 여러분, 그래도 부활절에 왔으니, 성탄절에 왔으니 우리 주님 기뻐하실까요? 그 마음, 그 소원 받아주실까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건요, 마음이 갈라진 거예요. 그걸 아까 4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둘로 나누어 갖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 하나로 전부를 주님께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거룩의 여정 가운데 주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길이 무엇인가? 자, 우리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자, 9절과 10절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슬퍼하고 애통하라. 눈물 흘리라는 것이에요. 내 안의 정욕과 갈라진 마음 우리 들여다 보았으면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실상을 보고도 그냥 가볍게 웃어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진지하게 슬퍼하고 울며 주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는 자를 주께서 높여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거룩을 향한 이 싸움은요, 내 힘을 키워서 내가 강해져서 싸워서 이기는 싸움이 아닙니다. 마귀를 대적할 때도 여러분, 내가 강해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추어 갈 때 주님께서 오늘 나를 붙드시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세 가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모든 다툼의 뿌리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깥을 향했던 여러분 이 손가락을 자신을 향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 싸움은 누가 내 마음에 무엇이 되느냐? 주인이 되느냐의 싸움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거룩은 어떠한 마음을, 갈라진 마음을 어떻게 하죠?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가실 때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우리 구원의 여정을 그렸던 이런 계단 그림을 기억하시나요? 우리 화면에 한번 다시 올려주실까요? 여러분, 맨 아래 죄인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죄인이 잃어버린 자였는데요, 여러분 거기 이미 뭐가 임하여 있어요? 선행 은총이 임하고 있어요. 나의 자격이 아니라, 나의 행위가 아니라 그보다 앞서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회개하는 은혜, 칭의의 은혜, 그리고 성화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그림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디쯤 있을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계단에 여러분 매일 한 칸씩, 저 아래에 있는 분도 계시고 있고요, 중간에 있는 분도 계시고 있고, 또 저 위로 이미 많이 올라가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매일 한 칸씩 이 계단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오실 때에도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내 힘으로 걸어온 것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은혜 주셔서,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주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 오늘의 길, 내일의 한 계단 여러분 올라가실 때 누구 힘으로 가시겠습니까? 주의 은혜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내가 얼마나 잘 싸웠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싸우셨고 승리하셨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나는 승리하신 주님 안에 있고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의 승리가 오늘 나의 승리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의 길을 걸어갔을 때 오늘 또 주저앉을 수도 있고, 오늘 또 실망할 수도 있고, 오늘 또 힘겨움에 여러분 이렇게 무릎 꿇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고 주님 곁에 있고, 주님 오늘도 우리 손잡아 주셔서 일으켜 주실 것이고, 처음 시작하신 그분이 끝까지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정을 함께 걸어가시면서 우리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주의 보좌로 함께 나아가는 그런 찬양을 함께 부르시고,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찬양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 마음의 실상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내 안에 살아있는 움직이는 정력을 바라보았습니다. 갈라진 두 마음을 보았습니다. 세상과 버타려고 하는 옛 자아를 보았습니다. 모두 주님 앞에 내어놓았사오니 주님 크신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덮어 주시옵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갈라진 마음일랑 하나로 모아주셔서 주님만을 향해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님만을 사모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를 대적할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할 때마다, 내가 주님께 한 걸음 다가갈 때마다 주님 더 가까이 다가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